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망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의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백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오늘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그 성경의 기술은 두 종류로 딱 나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솔로몬의 화려한 또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어떤 번영의 나라, 안식의 나라를 꼭 성취하는 것 같은 외형을 건설한 위대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또 화려했던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의 통치가 단순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또 사마리아를 포함하는 모든 이스라엘 전체 땅, 그리고 더 넘어 이방에까지 그의 통치의 영향력이 확장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솔로몬의 왕국을 보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는 모형으로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앞으로 오실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통치하게 되며 복종하게 되는지에 대한 훌륭한 모형으로서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상고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말년을 그리고 있는 이 열왕기상 11장부터 이제 11장에 솔로몬의 죽음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이 타락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 솔로몬이 떠난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로 시작을 하죠.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사실은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한 거는 말년이 아니라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초창기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상고해 봤듯이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한 장면이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솔로몬은요, 그때로부터 이방 여인들과, 특별히 이제 이방의 공주들과 많이 결혼을 했을 텐데, 이제 정략 결혼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아내로 맡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이 되니까 이것을 옳다 하기 시작하겠죠. 이게 인간의 죄악됨이에요.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사실은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이었던 그 애굽의 그 파라오의 공주를 데려올 때만 해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데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열왕기상 3장을 좀 보시면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까지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함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의 초창기부터 문제는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데려오고, 근데 이때는 좀 조심스러웠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이 공주는 따로 성을 만들어서 거처지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정략 결혼으로 결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그곳에 들어오지 않게 한 겁니다.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물론 이때는 산당 제사가 있었다. 근데 이는 불가피했죠. 왜냐면 아직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산당 제사 또한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그럼 산당을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과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을 때 또 이걸 해나가는 과정 중에 솔로몬은 끊임없이 이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이제 말년에 이제 솔로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평가를 하기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단순히 정략 결혼을 한 게 아니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을 어떻게 했대요? 11장 1절에 보면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다. 물론 이거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로 한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이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우선은 첫 번째는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이방 여인을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이방 여인을 한 명 데려왔을 때 그 여인이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신앙과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문제가 안 돼요. 모세 같은 경우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요, 한 여자, 그러니까 파라오와 정략 결혼을 통한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정략 결혼을 넘어, 또 내가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하는 걸로 넘어, 이제는 여성 편녀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주체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몇 명의 아내를 두기 시작해요? 1000명의 아내를 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하바예요. 아하바, 히브리어의 아하바인데, 로이스 티어베르그라고 하는 이제 그 유대 문헌과 또 이제 그 유대적
사고를 연구를 하는 전문가신데, 그분이 이제 아하바를 이렇게 정리를 해요. 사랑하기로 서약한다, 신의를 지킨다, 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한다. 이게 사실 아하바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전적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아하바, 사랑한다는 건 우리는 이제 감정과 어떤 그 마음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적 아하바라고 하는 단어는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서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이 아하바는 이제 나중에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아하바라는 게.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아하바를 사실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아하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아하바의 극적인 표현이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물론 지금 형식적으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 7장에 보면 첫 번째는 통혼, 즉 이방 여인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엄격하게 금지를 한 율법이 있단 말이죠. 또 더 나가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차례 알아봤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왕을 뽑을 때 세 가지를 명령했다는 걸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는 뭐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이라는 거 이제 그 타고 다니는 말, 즉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군사력. 그러니까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또 말,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본을 항상 옆에 두고 주야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통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과 통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아내를 두었다고요. 이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아내를 줘. 1000명이라는 아내를 뒀다고요. 이 얘기는 이미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이 누구에게 다 뺏기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정욕을 숭배하고 있고 자신의 탐심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의 그 치세를 보면 왕이 갖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다 했죠. 첫 번째 뭐요? 많은 아내를 뒀고요. 두 번째, 말을 많이 뒀죠. 군사력을 굉장히 확대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건 안 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곁에 두지 않은 결과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통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건 단순히 인종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통혼하지 말라 했냐면 단순히 이방 여인이 무슨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쟤네들은 거룩하지 못하니까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방 여인을 결혼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무차별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하면 그 여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신명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산다고. 1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쳐 준 건 뭐냐면 그 떡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하는 거야. 이거를 훈련시키는 게 40년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의 그 우상숭배의 기질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탐욕을 숭배하고 있는 그 기질을, 그 찢기를 다 벗겨나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신명기 7장에 통혼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통혼하지 말라는 그 앞에는 어떤 구절이 있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자비를 베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정에 이끌리지 마라.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멸절시키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멸절시켜야 되냐면, 그 문화와 그 관습과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세상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그들은 거기에서 또 40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이게 한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면 그곳에 가서 통혼하는 거예요. 왜? 그 여인들은 자녀들을, 그 여인들의 문화와 습관과 언어로다가 자녀들을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그 가정에 들어온다는 건 한 여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살고 있었던 습관, 관습, 우상숭배, 그 모든 종교, 그 모든 것들이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가정 정도야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그를 치유하면 되겠지만, 이게 우후죽순으로 막 퍼져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말과 가나안 땅은 정을 베풀지 말고 어떻게 하라? 멸절시켜라. 이게 같이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님의 말로 표현하자면 두 마음 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준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이 이 기자가 솔로몬을 평가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신명기의 율법을 확연하게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예요. 이방 여인들과 그렇게 계속 결혼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에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거다. 이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가 아니라요. 반드시 된다요. 반드시. 그러니까 너희를 믿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니들 자신 믿지 마. 너희들은 그렇게 단호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심지가 고든 사람들이 아니니까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감정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첫 번째는 처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싶었겠어요?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좀 잘 다스리고 싶으니까 전쟁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애굽의 파라오와 좀 언약을 체결해서 좀 더 안전한 나라 만들고 싶어서 그 여인 데려온 거겠죠. 처음엔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게다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 나는 분별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을 칭송하잖아요. 저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다 나에게 와서 절하면서 그 지혜를 칭송하고 얼마나 현명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지혜를 자신의 것인 양, 내가 그렇게 지혜로운 양, 내가 그렇게 단호한 양 말이에요. 그렇게 심판을 잘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통치자인 것을, 그게 내 것인 양, 내가 그런 힘이 있는 양, 아마
느슨하게 그런 것들을 받겠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렇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코올릭 같은 경우도 당신이 나는 알코올릭이다라고 인정하면 이미 반은 성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다 뭐야? 야, 끊을 수 있어. 그 사고 체계가 헤어나오질 못하게 한다고요. 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사모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사모님, 손 잡는 것만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정말 매몰차게 도망가 버린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처지가 될지, 어떤 모함을 받을지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좀 지혜가 부족한 건가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건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가요? 너무 고지식한 사람이라 그런가요? 아니요.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를 열어주면, 하나를 내가 거기에 타협해버리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원칙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가? 왜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 했는가? 왜 하나님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신앙의 기본,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업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냥 그거부터 해나가야 돼요. 솔로몬은 너무나 자만했던 거죠. 솔로몬은 교만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은 무지하고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자신의 것이냐 착각한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며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해야 되는 그 왕권을, 실질적인 왕권, 보여지는 왕권은 갖고 있지만 그 어떤 왕보다 화려하고 강력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왕처럼 보이나 그의 실상은 초라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에 있는 욕망과 교만과 자만과 그 탐심에 지배를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기서 자유로운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거는요 솔로몬의 가장 큰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역대 왕들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중에 요시야 때 가서 그걸 제거해요. 왜 그걸 제거 안 했을까요? 솔로몬이 시작했는데 그 지혜로운 우리 역대 왕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지혜로우신 솔로몬 왕이 만드신 관습인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그걸 그 전통을 누가 부실 수 있냐고요. 너무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5절부터 보면 우리 그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로웠다는 왕도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하바가 있어야 되는, 정말 마음을 다한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그 솔로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지혜는 이제 더 이상 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을 향한 지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겨버린 지혜는 이제부터는 악이 되는 거라고요. 이 나중에 이걸 읽어보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데 보세요.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제 뭘 따라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도 따르고. 그리고 6절 7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범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도 진짜 그래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앞 산당에 산에 산당을 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이 뭐냐면 감람산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시면 나중에 아시는데 감람산은요 무슨 우리 서산시가 여기 있으면 무슨 저기 안면도 쪽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감람산은 그냥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 중앙고등학교 있는 데가 감람산이에요. 그냥 이 산봉 그냥 보여요. 그냥 옆이에요. 그냥 옆 동네라고 할 수도 없이 그냥 한 산인데 거기 봉우리예요. 그냥 봉우리. 게다가 막 울창한 막 숲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산에서 내려다 보면 감람산이 보이고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졌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쉐카이나 구름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렇게 감격적인 찬양을 드렸던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솔로몬 그 예루살렘 동쪽편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메시아가 그쪽으로 올 것이다 라고 했는 예언이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근데 그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몰록을 위한 또 여러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짓기 시작했다고요. 그것도 저 멀리 무슨 뭐 베델이랄지 아니면 저기 뭐 북쪽이랄지 갈릴리 쪽이 이런 데 세운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다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 바로 앞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성전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을 짓고 있다. 참 속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옆에서 눈을 돌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딱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이 열왕기상 기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4절을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하지 못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은 다윗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전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내가 너희의 방패다. 너희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7장에 나중에 가보세요.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온전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온전했나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솔로몬과 방불한 죄도 졌죠. 살인도 저질렀고, 그죠? 또 그 전에 뭐예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걸 감추려고 하다 살인까지 저지른 청부 살인까지 했었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또 우리 사무엘상하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마지막 다윗의 업적의 마지막 뭘로 끝나요?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책망 받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다윗도 죄인이었다를 배웠다고요. 죄악 투성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했듯이 다윗의 인생 거꾸로 살았으면 참 멋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순수했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양떼를 정말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랬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부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울이 창 던졌을 때 그것을 다 피하지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를 끊임없이 용납했던 다윗. 근데 부유해지고 왕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이용하여 이제 뭐요? 처음엔 하나님 얼마나 찬양해서 나와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던 다윗. 그랬던 다윗이 그 정점에서 이뤘던 게 뭐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러 버린 거고 살인을 저질러 버린 거고 그의 인생 말년에는 봐요. 인구조사 때문에 이거 다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통일하고 내가 이렇게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한 인생으로 끝났다. 이게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솔로몬은 다윗과 같지 않다. 왜? 다윗은 마음이 온전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도덕적 윤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단순히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말하는 게 아니야. 다윗의 다름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달라요. 다윗은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쳐주는 죄를 졌지만 그때 그 사랑이 발동하는 겁니다. 나단이 책망을 하니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 죄를 제어하고 그 죄를 통솔할 수 있는 실력은 솔로몬도 없고 다윗도 없어요. 똑같이 없습니다. 다 죄악 덩어리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있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언제 깨지고 물에 빠질지 모르는, 죄악에 빠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인 걸 고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렇게 나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감히 하나님을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자신이 저지른 말씀 앞에, 율법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그 율법 앞에 힘들죠. 가슴이 찢어지죠. 부인하고 싶죠. 근데 거기에 직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리고는 신하 앞에서건 또 자신을 모독하고 있는, 나중에 그의 다윗의 후의 삶을 보세요.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그를 나중에 용서하는 걸 보십시오, 다윗이. 근데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바로 그런 자인데 내가 누구를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저주하게 한 거야 라고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다윗을 보자고요. 그럼 다윗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제사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런 화목제물, 이런 순양, 이런 화려한 제물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 이거를 고백한다고요. 이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 율법 다 지켰다가 온전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고 있고 하나님이 울고 있는 것에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온전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할 때는 네가 얼마나 땅을 넓게 확장했니? 네가 얼마나 지혜롭니? 네가 얼마나 뭘 했니? 네가 뭐 성전을 졌냐 안 졌니?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부터 보면 모든 왕들 평가할 때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희는 내 앞에 온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한테 원했던 그 완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완전한 삶이 있었던가요? 한 번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에 완전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속에 자신의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 속에서 또 야곱의 모든 인생 속에서 자신의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온전치 못한데,
그럼 온전치 못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낮아지기보단 점점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게 된 것 같고요. 자신의 전략, 군사력, 화려함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이게 달라요, 다윗과. 다윗은요, 그런 범죄를 범했을 때 나단을 통하여 한 번 책망을 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죠? 바로 납작 엎드린 겁니다. 솔로몬의 다름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완고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왜? 일이 잘 되거든요.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을 보세요.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 일이 잘 안 풀리는 적이 없다. 다 잘 된다니까요. 정말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겠죠. 이만큼 이 나라가 번영을 이루고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어주시겠지.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바르겠지. 그 번영이 솔로몬에겐 저주였던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한 번도 형통하게 쭉 된 적이 없다니까. 뭔가 될 것 같으면 또 일이 터지고, 또 어디서 문제가 터지고, 가족이 문제가 터지고, 바깥에서 문제가 터지고, 계속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게 다윗이에요. 진짜 복이 뭔지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될 인생이라는 게 뭔지를 성경은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 그 자녀의 기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무엇이 목적지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알려주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그 번영이 솔로몬의 눈을 가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대요.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체결한 언약은 파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 루이스 티어베르그가 이 헤세드를 잘 설명했는데요. 헤세드란 평생을 걸친 사랑, 용서를 건네는 끈덕진 사랑, 무자격자에게 베푸는 선함과 너그러움의 사랑, 아까 정리했던 아하바 있잖아요. 사랑, 철저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지고지순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열정적인 사랑이 아하바예요. 근데 헤세드가 뭐냐면 평생을 걸쳐 용서를 건네는 끈덕진 사랑.
그러니까 아하바보다 더 강한 용어가 뭐예요? 헤세드인 겁니다. 꼭 뭐와 같냐면 이 티어베르그가 이렇게 말해요. 마약 중독자 아들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하여 밤길을 운전해가는 뼛속까지 고단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장애를 가진 그 아들이 일어나지 못할 때 괜찮아. 그래서 평생을 그 아들을 뒤치다꺼리하며 끊임없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소망하고 끊임없이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몇 번이나 계속 두드리고 그러지 마라 경고하고 때리고 별짓을 다 해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키고야 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모양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윗 가문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징계로 끝내고 유다 지파는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비예요. 용납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구절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보이죠. 솔로몬은 지혜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또 듣는 마음을 달라 그 지혜를 구했던 그 낮아진 마음이 있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조차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세상에 매몰되고 이방 여인들에게 취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보단 이제는 세상을 따르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탐심을 숭배하고 있고 그 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그렇게 무지하고 무지한 완악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하면 더하지 솔로몬보다 낫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나 이 솔로몬일지라도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끝까지 솔로몬 또 그 유다 지파를 붙잡고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 이 시편 89편의 이야기예요. 그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채찍으로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언약은 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내 아들을 고칠 때까지 내가 끈덕지게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헤세드를 솔로몬에게 계속 퍼붓겠다라고 지금 경고한 겁니다. 솔로몬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은 여기서 끝나요. 솔로몬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믿기를 솔로몬은 변합니다. 그 열매가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자신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 내가 그렇게 자랑했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봤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자비가 얼마나 나를 살게 하며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지, 그 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었고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마침내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